시간 하나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길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길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와 그리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왕과 함께 해요. 샬롬. 우리 친구들, 샬롬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샬롬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예배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샬롬 혹은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평화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처음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여러 전쟁들을 치러야 했다고 해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여러 번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에요. 평화로우면 굉장히 좋겠다. 평화롭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전쟁은 여러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우리 친구들 혹시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집이 부서지고 또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아픈, 슬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또 이 전쟁과 같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샬롬 하면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라기로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점령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을 세우셔서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겸손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전쟁을 멈추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을 세워주시고 많은 나라의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고 든든히 세워 나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왕을 통해서 이 땅의 전쟁과 아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평화롭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왕은 대부분 엄청 큰 성전, 궁전에 궁전 안에서 보좌에 앉아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겸손하셔서 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아픈 자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평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으로 백성들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한다면 우리도 어디서나 평안함을 얻고 평화롭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기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어렵고 아픈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려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동안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힘을 내어서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고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처음으로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필사예요. 우리 친구들 필사지 못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필사지 받지 못한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필사지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필사지를 받았던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 필사를 완료해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암송 미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암송할 구절은 스가랴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암송 미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프티콘까지 받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